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익두 목사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개망나니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세상적으로 하죠.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개가천선하셨던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셨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후대에 이렇게 남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신사참배도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어느 예배당에서 공산당들이 끌려가가지고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했었던, 그때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신사참배를 했죠. 그런 또 아픔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했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익두 목사님은 그 재령교회 전도사님과 부흥회 동안에 많은 분들과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과거에 울고, 그리고 또 새로운 희망,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울고, 또 자기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웃었던 그런 부흥회가 멀리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은 TV도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TV도 없이 천막에 앉아가지고 또는 교회에 앉아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에 웃고 웃었던 그런 성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지켜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그런 말이 써졌다고 그래요. 부흥회가 백성들의 미설과 이적으로 유인한다고 비난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과 교회 측에서 이적 증명서라고 하는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큰 이적과 기적이 행해졌던 그런 부흥 사경회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제가 그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할 정도로 사람이 술 마시고 시장터에서 김익두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김익두가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꾸정물을 갖다가 김익두 목사님께 퍼부었을 때 순간은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참으셨다고 그래요. 그 화를 참고 그리고 이 말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아라 라고. 그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증표죠. 흔히 세상들 또 물을 뿌려본 적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 사람이 화가 났나 안 났나, 정말 화를 내는 게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었을 때, 만약에 그런 물뿌림을 당했을 때 참을 수 있는 정도로 사람들이 변화하고 또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참 크리스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십자가 앞에서 정말 갖은 욕설을 다했을 때 퍼붓는 물, 그 물 세례가 아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멈추라고 순간에 줬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감히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방황들과 또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버스에서 버스를 먼저 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버스에서 아주 취객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고 막 폭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참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바로 김익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취객이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던, 괜히 때렸다, 그렇게 목사님을 괜히 때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취객을 데리고 또 예배당 부흥회로 인도를 해서 그분이 유명한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또 세례받기까지 2년 동안 각방을 썼다고 그래요. 사모님과 또 성관계도 하지 않은 채로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
있고 몇 명이 있어서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셨다고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됐건. 김익두 목사님도 철야 기도를 금요일마다 매일 철야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6개월이 됐을 때 허름한 어떤 여인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들어왔었고, 그 허름한 정말 거렁뱅이 같은 그 여자,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여자분을 잘 섬겼더니 그 일대에 많은 거지, 지금은 거지라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죠. 그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노숙자분들께서 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또 빌어먹어야 했었던 많은 분들이 10명이나 들어왔다고 그래요. 6개월 만에 귀한 성도 한 분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미리 아무도 없었을 때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하고 매주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뭐 인원이 다 차면 오겠지라는 것보다 천군 천사님이 계실 때 또 함께 해주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새벽에 주님 전에 매달릴 때 귀한 성도 한 분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오늘 김익두 목사님이 또 주시네요.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는 정말 웃음과 울음이 교차했다고 그래요. 그 웃음에는 예수님의 과거의, 눈물에는 과거의 그 자기의 패역한 행동과 또 앞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 웃음, 부활로 연결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김익두 목사님은 금식을 너무 밥 먹듯이 하실 정도로 금식이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금식과 또 이적과 어떤 부흥회보다도 본인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 때문에 얻은 그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그 순교를 하셨잖아요. 공산당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쳐들어왔을 때 나는 목자이다. 목자가 양떼들과 함께 죽어야지 어떻게 월남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75세의 나이에 신도 5명과 함께 순교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기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암송을 많이 하셨대요. 길거리 다니면서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행인들에게 부딪히기도 했던 김익두 목사님의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을 보는 그 습관은 지금 그 요즘 세대에 저희들도 본받아야 될 많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설교는 28,000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부흥회를 집회하기 위해 2주간 완전한 금식을 하시고 또 일주일 금식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고 부흥회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큰 이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집회자만 1,500만 명이라고, 1,500만 명이면 그때 3천만 명이 우리나라였다면 거의 절반은 부흥 집회에 참여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월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있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또 강제로 북한 조선인민교회 무슨 총회장을 또 시켜서 총회장을 했을 때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지 않고 김일성 씨라고 했었던 김익두 목사님만의 그 강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일성에게 말했대요. 예수를 꼭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일성 씨, 그 북한의 공산당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예,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그래요. 참 저희도 그래요. 전도 한 장, 전도지 한 장 한 장.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 노숙자분 한 분을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새벽 깨우고 또 모든 예배 참여하고 여기에 지켜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목회 맞아요. 천군 천사님이 계시는데 내려가서 1층에 문을 열고 또 불을 켜고 지하에 또 불을 켜고
5층 간판 보이지 않아서 오늘 썬팅하는 분이 오시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다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냐고 극동방송에 나와서 묻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교 신자였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 속에 모두 다 떠나가고 배반하고 내 핑계를 대고 상대편 대고 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김익두 목사님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큰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장대영 교회, 그리고 우리 김익두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 또 네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일대, 저희 대한민국을 지키셨던 일대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의 그 20대 시절에 CCC 김준고 목사님, 그때 찾아뵀던 옥하는 목사님,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 어쩌면 CCC를 통해서 저도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열정 하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사용하는 게 그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 눈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전도 나가보고요. 1세대 네 분의 목회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세대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또 김준곤 목사님 등등 몇 분을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요. 아니면 제가 만났던 광림교회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김익두 목사님 관해서 여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